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의 실패도 뚫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여러 권 이렇게 모으고 사기도 하고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여기는 이렇게 썼는데 저기는 저렇게 번역을 했네, 이런 연구를 할 때 저는 정말 재밌더라고요. 우리 한국어에서도 다양하게 번역되지만 언어를 초월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막 이렇게 영어까지 해서 막 보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또 목사로 불러주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연구 또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책 판매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요. 가면은 요즘에 어떤 성경이 새로 나왔고 어떤 번역이 새로 나왔고 이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는 이제 그 사이트를 보다가요, 깜짝 놀랄 후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똑바로 만드세요 하면서 좀 화난 사람이 썼는데 성경책에 오타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누가 쓴 겁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사서 두고 읽지 않습니까? 정말 평생 이렇게 읽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성경책에 오타가 있는가 해가지고 그 이제 쓴 내용을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오타가 있더라.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브람이라고 오타가 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웃기지만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예전에 아브람이었다가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새로 바꿔주시잖아요. 그걸 모르고 저도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왜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지? 막 이렇게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 오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쓴 분의 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 99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 전까지 아브람이라고 불렸던 것을 이제 성경을 저희가 쭉 읽지 않으면은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거 아브라함인데 아브람이라고 오타난 거 아니야? 착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성경 시대에는요, 이 이름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저 옛날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네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뜻이죠. 저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유명하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옛날에 아브람 때가 있었고요. 오늘 저희는 설명을 위해서 아브람이고도 했다가 아브라함이라고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두 사람은 이 두 이름은 같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저희는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딱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아브람 시절 옛날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들을 창세기 12장 말씀도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람 때를 보면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연약해가지고요, 현실과 계속 타협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를 이렇게 빠져나갈까, 저렇게 빠져나갈까 꾀도 부리고요.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넘기는 그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잔꾀를 부려가지고 자기만 살면 된다, 자기만 안전을 챙기고 또 결혼 지참금이라고 할까요, 신부값에 해당하는 그런 수많은 재물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이 한 사람만 보면은 정말 실망스럽고 실패하고 이런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알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또 만들어내셨을까? 그것을 저희가 궁금해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창세기를 크게 10가지로 나눴습니다. 톨레도트라는 또 좀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10가지로 나눴죠. 이 10가지는 또 반반씩 5개씩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전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래요. 아담 하와 얘기도 나오고 또 노아의 홍수 얘기로 저희가 알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저희가 전반부를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교회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 교회 용어처럼 쓰지만 사실 살려준다 이 말이거든요. 죽을 위험에서
살려준다 그 말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노아가 홍수로 심판을 받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죄로 심판받아서 죽는 존재다. 이거를 이제 창세기 전반부에서 저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반부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구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데 어떻게 이뤄 가시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이뤄 가시고, 또 나중에 또 더 크게 저희가 예수님으로까지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어떻게 또 이스라엘 민족을 쓰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왔고, 이런 것의 전체를 설명을 또 해주는 내용이 창세기 이제 후반부라고 하겠습니다. 중요 인물로 보면은 여기 표나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부터 요셉,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 계보를 따라서도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천천히 말씀을, 창세기를 깊게 또 천천히 볼 거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어떻게 또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가, 이 내용이 창세기를 이루고 있다. 저희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12장 부터 저희 함께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보에도 있는 이 지도 그림을 또 한번 또 가져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원래 이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 우르라는 곳이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뉴욕 같이 정말 번영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달을, 우리가 흔히 해님 달림 할 때 그 달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우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당시 이제 아브람이었던 아브라함을 이제 부릅니다. 너는 여기 우상 섬기는 것 말고 떠나서 너희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이 배경을 저희가 이제 가지면서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곳에 있다가 또 하란에 잠깐 머물렀다가 또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구나. 계속 새로운 시작을 하고 정든 곳을 떠났구나. 이것을 저희가 알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그러셨어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지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에 잠깐 멈췄다가 어디에 도착했고 이걸 다 알죠. 하지만 하나님이 1절을 보면 정확히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냥 너희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그렇게 가라고 하신 겁니다. 제가 운전할 때도 그렇지만 걸어갈 때도 그렇고 처음 가는 길, 이 초행길이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긴장도 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더 큰 그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했을까, 또 낯선 곳으로 갔을까,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마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이렇게 복을 7가지 주세요.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7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복을 듣고요, 7가지 정말 완전한 풍성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땅에 가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6절 10절의 내용인데 이미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 빈 땅을 주셔서 내가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게 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래 괜찮아 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기껏 적응하고 지냈더니 얼마 안가 또 기근이 듭니다. 오늘 저희 10절 읽은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보면은 기근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게 그냥 이번에 좀 넘기면 다음에는 괜찮겠지, 이 수준이 아닌 거죠. 정말 이제 목숨이 달려 있을 정도로 또 식솔을 다 가지고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포함해서 정말 걱정하는 그런
심각한 수준의 가뭄, 기근이 온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신기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꽃길을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으세요. 오히려 더 네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거든요. 저희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뭐 잘해보겠습니다. 또 새로 신앙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새로운 시작 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을수록 이상하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아브라함도 이런 고난을 맞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겨우 하나님 믿으면서 적는 곳 떠나왔더니 이미 사람이 살고 있고 잘 적응해서 살았더니 또 기근과 시련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잘 버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뭐 정신이나 뭐 마음 상태를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현실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금까지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잘 했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당장 이제 나의 생명 또 생활이 달려 있다 보니까 그냥 저 밑에 이집트 있으니까 저기는 물이 풍부하고 기근이 없으니 내가 저기 잠깐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민처럼 평생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몇 년 정도 한숨을 돌리려고 그렇게 이제 갔다 오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이집트가 가까워지니까 걱정이 하나 됩니다. 뭐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뻤던 거예요. 뭐 이집트 사람들이 남편인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채가지 않을까?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를 가져가기 위해서 채가주기 위해서 남편인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막 그거를 이제 걱정을 했던 겁니다. 이집트 사람이라면 이집트 사람끼리는 이제 서로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법의 보호를 받지만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지도 몰라. 내가 기근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예쁜 아내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문화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고민인데 문제는요. 이때도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그 위급함을 느껴가지고 아브라함이 잔꾀를 내요. 뭐냐? 아내의 사례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누이라고요? 하면서 저 이쁜 사람이 누이라고요? 줄을 좀 놔주세요 하면서 자기를 더 잘 대해주면 대해줬지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머리를 쓴 겁니다. 사실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냐? 실제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과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거든요. 그래서 배다른 그런 실제 온누이 관계였기 때문에 뭐 거짓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죠? 그래도 아내인데 우리로 치자면 신앙인의 양심상 거짓말은 아니지만 충분히 속이려는 또 의도가 있었고 그런 자신의 유익과 어떠한 것을 위해 이용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 실제로 우리는 그런 관계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했지? 내가 그냥 아내를 누이라고만 소개할 생각을 했지? 막 똑똑한가 봐. 그렇게 착각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쓴 꾀가 결국에요. 아브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이집트에 이제 파라오가 사례를 봅니다. 사라의 옛날 이름이 사례죠. 사례를 보더니 정말 예쁜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이렇게 놀라면서 사례를 자기 신부로 이렇게 데려가 버린 겁니다. 궁으로 데려갔어요. 얼마나 예뻤길래 그렸나, 뭐 아니면 피부가 좋았나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지만 고대 시대잖아요. 이 예쁨과 아름다움의 기준을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사례의 나이가 65세라 그래요. 우리로 치자면 환갑을 넘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막 아름다워서 그랬냐? 정말 그 미모라든지 그런 것이 아름다웠다기보다는 이제 기품이 있었고 교양이 있었다.
그렇게 저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보기에 사례가 교양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매력을 느낀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올 때 이제 몇 년 동안 살 각오로 왔기 때문에 재산도 막 가지고 왔잖아요. 아, 저 집안이 돈도 있는 집안이네 하면서 이제 파라오가 저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맞으면 나에게 뭐 정치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어떻게 뭐 성적으로든 그런 득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이 이제 사례를 뺏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사실상 뭐 이집트 파라오에게 뺏겼지만 뭐 시집을 보낸 그런 이제 형편이 돼버렸죠. 이게 언뜻 보기에는 그 아브라함의 꾀, 이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꾀가 작전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죽음 위험에서 벗어나가지고 뭐 자기가 생명 유지했죠. 안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또 결혼시킨 그 신부값으로 결혼 지참금 신부값으로 부자도 됐습니다. 예, 막 나중에 보면은 막 낙타까지 받았거든요. 고대에서 낙타가 그 물 귀한 곳에서 물을 엄청 많이 먹고 물을 보관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동물이었는데 지금으로 치자면은 정말 돈방석에 그렇게 앉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딱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내가 큰 잘못을 했다. 내가 미쳤지. 내가 큰 걸 잃었구나 깨달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 주셨던 그 복이 바로 첫 번째 복 1번을 보면 나오죠. 막 이 7가지 복이 쭉 연결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도 살았죠. 뭐 신부값으로 재산도 벌었죠. 이제는 왕비의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뭐 명예도 생긴 겁니다. 그런데 다 가져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더 줬죠. 바로 아내.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아내를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아내를 정작 뺏기고 만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예요. 정말 뭐 아침에 그런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남편이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지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실수, 단순한 실수 수준이 아니에요. 더 높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뭐 깨버린 거고 망쳐버린 그런 정말 큰 실수입니다. 왕 앞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들키면은 정말 그거야말로 이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더 큰 위험으로 자기 깨가 정말 더 큰 위험을 낳은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묻기보다 내 생각으로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내 깨로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렸다가 이 꼴이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내도 잃고 하나님의 약속도 잃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낙타가 나오죠. 정말 그 물 귀한 사막에서 물을 많이 먹고 또 물을 저장해서 쓸 수 있는 낙타, 이 귀한 낙타까지 이룰 정도로 정말 부유한 값을 얻었지만 정작 아내를 갖지 못한 잃어버린 자손을 갖지 못하고 그 대가 아브라함에서 끊기게 된 하나님의 더 큰 약속과 계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까지 연결되는 그 귀한 그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 끊겨버릴 그런 큰 일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민족이 쭉 번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첫 때 이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끊겨버리면은 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꾀로 넘어진 꼴에 뭐 되돌릴 수도 없는 건데요. 이렇게 막 아내 잃고 후회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때 사람이 힘을 못 쓸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 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은 사람을 통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실 때는 사람이 하지 못할 때 그때 일을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이제 세상 말로는 기적, 또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적, 표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요 이 사례를 데려간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원어를 보면 재앙 하나가 아니고 들 여러 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내리는 그 재앙과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 재앙이 컸으면은 그죠? 파라오가 내가
이 사라를 내가 궁에 들여온 것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구나 알 정도로 큰 재앙이었고, 이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혼을 냅니다. 보시면은 어찌하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네, 성경에 특히 히브리어에서 3번 반복은 정말 엄청난 강조입니다. 우리로 하자면은 아니 당신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아내라고 말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뭘 잘못했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파라오가 따지면서 또 아브라함이 혼나면서 그렇게 다시 아내 사례를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꾀로 했던 그 실수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하나님 덕분에 그 약속이 바로 잡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래서요 끊어질 뻔했어요. 그 대가 끊길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 내가 큰 복을 줘서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 덕분에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 이후로도 저희가 봤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밑으로 쭉 내려가는 나중에 예수님까지 등장하는 그 귀한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우리는요 사람이라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또 모자라고 연약하기도 하지요.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잘못, 실수도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확 뚫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고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약속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이루어집니다. 내가 뭘 잘해서 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내가 뭘 잘못해서 약속을 안 지켜주시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떠하든지 뭐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향한 약속 그 계획들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아내를 버렸어요. 정말 남편으로서는 정말 이거는 최하거든요. 자신의 꾀로 아내를 이제 누이로 속였던 일이 너무나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죄의 확실하죠. 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똑같이 아내로 속였던 이 일이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있었지만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가가지고 또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 속임이 대물림 돼가지고요. 아들 이삭도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속이게 됩니다. 정말 뭐 이 새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천하의 뭐 나쁜 생각을 욕을 하실 수도 있고 콩가루 집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말 실망과 실패로 가득 찬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보면 성경이 3번이나 강조한 거죠. 똑같은 내용 패턴을 3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하면서 분명히 이걸 통해 또 저희에게 주시는 뜻, 그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 그래. 사람은 그렇지.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하지, 부족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켜주시니까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알 수는 없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또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약속도 하나님이 되돌리시고 꺾고 뚫어가지고라도 반드시 그 뜻을 이뤄주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믿죠. 그렇게 여러 계획 중에서도 반드시 또 이미 이루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영생과 생명,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구원의 계획이죠. 12장 3절에 그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1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야. 뭐 많은 자손을 줘서 막 그걸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끝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복음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의 복의 목적이자 가장 큰 복, 이 복이 나중에 사람은 아무도 이루지 못하는데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이 이제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유대인, 뭐 한국인, 일본인, 뭐 이방인 할 것 없는 모든 족속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신부를 버렸죠. 정말 최악의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목숨을 버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내가 잘해서 못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신 덕분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나의 실패도 뚫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실수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과요, 또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계획을 너무 깊게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새해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바뀌어야 될 게 안 바뀌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좀 나아질까 걱정되고 또 고민되는 것도 각자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기도를 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그 계획,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2026년 새해도 잘 감당하고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연약함을 뚫고 이루실 약속과 계획을 믿으면서 새해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느자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